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새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걸려 여러분한테 좀 걱정 개최되어 죄송하고요.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일 우리 사모님까지 이제 코로나 같이 걸렸으므로 또 옆에서 제가 근접 접촉했으니까 그 접촉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예배를 여러분을 위해서 성전에 들지 못하고 이제 유튜브로 찍어서 예배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나가서 은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새물결 가족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 자에게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성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두 번째 주일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읍내 가서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가면 문 앞에 지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라고 그랬는데요. 그분들이 아주 몸집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다가 돈이 조금 부족하면 가서 그분들에게 말하면 기분 좋으면 돈을 보내주고 어느 때는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 이제 그 사람은 몰래 이제 구멍을 몰래 빠져서 가다가 잡히면 군밥 하나씩 먹고 한번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허락해야 들어가기 때문에 대단히 힘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때도 보면 높은 분들 만나서 결제 받기도 쉽지 않지만 그분들 만나서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높으면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인간이 가서 그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사 박사를 따고 많이 배워야 됩니까?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많이 닦아야 됩니까? 아니면 많은 돈을 가지고 귀한 물품 사서 들여서 돈이나 물질로 매수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없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받는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나가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휴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궁금한 거죠.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됐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 3장 15절 원시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세야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사 드렸습니다. 세월이 지날 때가 참 하나님께서는 창세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청산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7장 50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그의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퀴가 터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밑에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길을 가로막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제사 드리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동문의 희생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이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환하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성소에 들어가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고 사는 길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만 가자고 말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요.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그때까지 제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던 휘장 뒤에서 아래로 돌로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길을 환하게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것을 에베소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환하게 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처음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 열리고 땅의 복을 받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매 주일마다 보여줄 줄 믿습니다. 시작은 육체입니다. 예수님께 열어놓으신 그걸로 들어가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내어날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음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 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시는 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믿고 단단하게 잡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몸은 정결한 물로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를 애통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뒤에는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자를 상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양심을 깨달아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세상에서는 뭔가를 잘하거나 특별한 실적 냈을 때 상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상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다 칭찬받고 큰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것 없이 내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상 준다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 나오십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하십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23절 25절 또 약속하시는 이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워 볼수록 더 그리하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 나가는 근거라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나올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사람 습관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처음에 신앙생활 때부터 교회에 빨리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분에게 전도한 사람이 좀 게으른 분이 돼가지고 시간 다 돼서 또는 예배 시간 늦게 시작된 뒤에 오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시작 배울 때 철저하게 줄 성수한 사람이 있고 어느 분은 또 그냥 형편 따라서 믿음 따라서 기분 따라서 철 따라서 가족도 따라서 그냥 적당히 쉬고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주님 오실 날이 마지막 날 가까우면 알수록 철저하게 예배를 잘 지키는 모임을 잘 지키는 하나님과 약속한 날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세 제말이라고 합니다. 말세는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이게 말세 징조 아니에요. 우리 사회 보십시오. 이유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합니다. 돈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함부로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돈만 좋아합니다. 이 지금 말세 현상을 똑똑히 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빠져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지 않고 흔들린 세상 것에 세상 권세, 세상 물질에 세상 쾌락의 소망을 둡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소망을 굳게 붙들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소망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습관이 나쁘고 행동이 나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되게 할지니라. 말세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강팍해집니다. 타락합니다. 돈만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선행과 착한 일을 베푼다면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기가 무척 쉬울 것입니다. 또한 말하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길 잊지 말라. 말세일수록 자기 것만 나만 내 것만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주님께 큰 복을 받아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어떤 권사님은 이북에서 피난 와서 부산에 살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올 때 항상 봉투리만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 이번 주에 못 나와서 신방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또 도와줍니다.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들어가면
적당히 용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교회에도 더 나오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또 교회에 있으면 앞장서서 섬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렇게 로마 군대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과 감시를 받았지만 그들은 틈만 나면 모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 2장 1절 보시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니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아무 힘도 없는 나약한 성도들일지라도 모이면 서로가 의지가 더 힘이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날마다 성장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새해를 맞이해서 둘째 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서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 샘물교회가 부흥되도록 여러분 서로 나누어지고 베풀고 섬기는 아름다운 샘물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토요일날 가정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일 이 말씀 유튜브로 또 말씀을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모이기 힘쓰는 샘물가족들이 오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며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꼭 주일 성전에 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례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